여러분 많이 듣죠? 은혜는 어떤 것을 은혜라 할까요?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어로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 아시죠? 카리스마. 헬라어로 카리스마라 이 말은 영어로 카리스마, 즉 이건 신적인 능력, 신의 축복, 신비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란 말을 말합니다.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은혜란 말을 너무 이렇게 제가 듣기에는 과거에 대충 하자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 은혜롭게 합시다 이 말이 막연한 그 단어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오늘 바울이 발굴된 것, 여러분이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바울처럼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깨닫게 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거고요. 우리가 구원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은혜가 뭔지를 알았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신령과 진리의 예배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예배를 받아줬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아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슨 예배 드리면 다 받아주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는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이 말은 가인은 자기가 자기 맘대로 인간으로 내 뜻대로 열심으로 그냥 곡식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두 형제 중에 가인은 곡식의 예배, 인간의 예배, 내 뜻대로 예배로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축복의 예배를 이 아벨의 예배를 드렸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예물, 즉 아벨은 양 피를 잡고 드렸다 이 말이에요. 아니 곡식으로 들어주면 안 받아주고 양 잡아주면 받아주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가인은 종교 예배, 즉 인간의 내중심의 예배, 그냥 예배를 드린다. 양의 예배는 피의 예배, 그리스도 예수의 예배, 하나님의 예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언약의 예배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예배란 말은 오늘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저번 강단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란 말씀을 줬는데 그 때는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왜 그걸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느냐?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근본은 뭡니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삶과 예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불교로, 우리가 어떤 유교로, 제사로 인간의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받고 싶고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한다라면 언약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은혜란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 선물, 값없이 준 이 선물을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도 오리무중, 우리의 신앙도 오리무중, 그러면 우리 후대도 오리무중, 우리의 내세도 오리무중. 그냥 영적인 무지 속에 그냥 이 땅의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언약 예배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위로부터는 힘을 얻는 귀한 예배 되길 축원드립니다. 근본이 뭡니까? 저는 이제 자녀들이 커서 이제 20세가 성인이 되었죠. 어릴 때 체험하고 어릴 때 배웠던 것이 바로 어른과 미래에 우리의 삶에 모든 영향을 끼칩니다.
맞죠? 어렸을 때 이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 생각, 마음, 습관 이게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고 이 생각 마음 속에 있는 이 지식과 각인된 이 틀이 집안으로부터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이걸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3번 이사 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사 간 곳이 공동묘지. 공동묘지 주변에 이사를 가고 집에 사니 이 아이가 맨날 하는 짓이 죽은 사람 장사 지내고 어이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우리의 아이들 큰일 나겠다. 두 번째 옮긴 것이 이제 저잣거리라 그래서 장사하는 집. 그래서 막 시장 막 북적북적하는 집. 뭐 아이가 맹자가 하는 게 맨날 그냥 이렇게 리아카에서 막 이게 뭐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맨 마지막에 옮긴 게 이제 서당 학교 근처로 이사했더니 이 아이가 글을 읽고 해서 지금은 또 정말 훌륭한 학자가 되어서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란 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린아이도 그런데 우리 어른이 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무엇으로 결정된 겁니까? 이미 결정됐어요. 언제? 여러분 과거에 있는 어렸을 때 배운 거, 들은 거, 본 거, 영향받은 내 생각, 마음 이게 나의 습관과 체질이 되어서 지금에 있는 삶이 된 겁니다. 여러분 팔자 타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가 그렇게 안 돼. 아이고 하는 것마다 나는 이렇게 될 듯 될 듯 늘 마지막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 아니 내 인생에서 너무 큰 사건으로 내가 다 털린 인생, 내 건강이 다 망가진 인생, 내 팔자에 대해 운명이나 한탄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삶이 그 한 사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는 영적인 책입니다. 영적인 책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의 영이 천국과 지옥,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불신 지옥, 믿음 천당. 간단하게 말하면 그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천당 지옥을 다 인간적인 해석을 통해서 천국 지옥을 만들어요. 객관성, 합리성, 신학적, 복음적,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런 체험만 강조해서 잘못된 천국 지옥을 말하는 게 이단 사입입니다.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옳고 이거 판단할 수 없는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어떤 이상한 사람들의 해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요. 진리는 비진리를 진 적이 없습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선과 악에 대한 인간적인 윤리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육에 속한 자, 한평생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이 생명과 은혜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연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세계에 과학으로 영향 끼친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호텔에 가나 성경책이 서랍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생이 바뀌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성경책이 하나의 그냥 부적처럼 자동차 뒤에 사고나지 않게 되는 이런 액세서리처럼 되는 이 성경책, 십자가가 차 위에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이 차와 나의 건강과 이걸 보호해주는 액세서리처럼
믿고 있는 교인들,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도 고행하면서 막 참으면서 이게 십자가의 길이다, 참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이 종교적인 습관들 잘못 배운 것입니다. 예배는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과거의 삶이 당연히 회개와 함께 당연히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 떠나 몰란 이 죄의 저주 운명 속에 있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만 믿는 우리는 뭐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마치고 나서 식사하면서 아니 집에 가면서 월요일부터 다음 예배까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무슨 예배? 승리의 예배, 언약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확한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우리 가문의 저주와 운명과 여러분의 후대와 미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내 가문을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란 증거로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부활절 예배는 절기 예배가 아니라 한평생 성탄절, 한평생 부활절 예배를 여러분이 매주 매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 예배입니다. 오늘 깨닫는 은혜 있길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아산병원 흉부외과 의사 아주 유명합니다. 보니까 그냥 의사가 아니라 아주 수술도 아주 덕망 있는 그런 유명한 의사가 새벽까지 수술을 마치고 오후 1시입니다. 집에 가는 그 길 속에 이제 뭐 우리가 이런 큰 병원에는 급한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곳에 집을 두는데 집에 갔다 온다 오면서 덤프트럭에 깔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막 안타까워하는지 뭐 우리 사모도 알고 집사님 다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의사가 어떻게 저렇게 허망하게 덤프트럭에 그냥 길 가다가 죽을 수가 있는가? 정말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납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산 하나를 넘었더니 또 산이 나오고 그 산 넘어 우리가 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산, 자녀 걱정, 경제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건강, 사람과의 관계, 크고 작은 이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단 말은 바로 왜 그렇게 선한 사람이 죽습니까? 라는 성경에는 답을 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라 해서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키는 뭐냐? 생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란 말은 정말 이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성경을 알고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그 문제가 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정확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죽었대, 그냥 대학 떨어졌대, 취직했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진짜 멋있는 사람 만났대, 내 자녀가 그렇게 잘 됐대, 내 자녀가 아주 그냥 말에 떨어져서 폭삭 그냥 부상당해서 큰일 났대. 인생 세옹지마. 이 땅 살아가는 데에서는 보이는 육에 있는 부분들은 이런저런 부분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신앙은, 오늘 예배는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영적인 말씀의 근본을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권성징악 아닙니까? 악한 사람은 망하고 착한 사람은 잘 된다라는 이 이론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책, 모든 종교, 모든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맞죠? 그건 상식이죠. 상식이지만 그 진리는 아닙니다. 예,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곧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허무한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말로에 정말 후회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은 길어야 7, 80, 100세지만 죽은 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승리 이루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바울이 쓴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런 고백 속에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짧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근본에 대한 부분들 바꾸지 않으면 한평생 세상의 종로를 타고 한평생 운명과 저주 끊임없는 문제 속에 계속 살다가 종로를 타며 산다 그 말이에요. 노예라 그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그 인생이 성경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속에 상처 속에 종 속에 종로를 타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종로를 타는 게 아닙니다. 돈의 종로를, 문제의 종로를, 세상에 있는 사람의 종로를, 내 생각과 내 자신의 종로를 타며 내가 그 이겨보려고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다. 뭐 열심히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존감이 없으면 정신의 문제 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후대의 문제가 옵니다. 미래의 문제가 옵니다. 이게 정확한 성경이 맞다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시다 라는 소재입니다. 자, 바울의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은요, 바울이 처음 예수를 만난 25세, 30세 때, 이제 한 50세 때 이제 지난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영적인 믿음과 상태가 완전히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지만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죠. 올바른 시작을 해야 정확하게 우리는 부산을 가려면 부산한 기차를 정확한 기차를 타야 부산에 갈 수 있듯이 서울역에 가서 영동선, 즉 저기 강원도 부산에 가고 싶은데 시작을 영동선에 탔다. 어디로 갑니까? 강원도 내는 저쪽으로 가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가요. 간 만큼 한 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른 시작.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모세의 나이 80세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시작을 할 때 그게 이제 영원한 삶을 여러분 후대와 미래를 주장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자, 여기서 주제란 말은 오늘 성경 찬송가의 32장 만유의 주제, 이 주제란 말은 통치하다란 말이에요. 마샬이란 통치하다. 만유, 거대한 통치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죠. 그분이 누구신가? 맞죠?
예배 드리고 돌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프리카 가면 지금도 저기 막 미개하게 드리는 모든 게 예배라고 말하는데 지금도 저 유대인이나 무슬림이나 수많은 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똑같은데 내가 이스라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선민사상과 종교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들이 왜 저주 속에 있는지를 아직도 못 깨닫는 그 예배. 아직도 무슬림은 하루에 꼬박꼬박 5번씩 철저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식의 기도예요, 그게. 점수 따기 위해서. 천국 가는 점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종교 착한 일 하고 윤리 도덕 인간의 예배를 계속 드리면 점수 따기입니다. 점수 따기. 왜 많은 사람들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하나님을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 뭡니까? 점수예요, 점수. 점수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점수는 인간의 인간의 생각, 이 점수라고 생각해요. 윤리도덕이에요. 다 윤리도덕. 내가 얼마만큼 고행했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섬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안이며 자유요. 또 우리의 삶은 정복과 다스림,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내가 열심으로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를 알 때 헌신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가 믿음이에요. 이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2렙돈, 얼마 안 되는 과부가 그 돈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신 거예요. 2렙돈의 과부의 이 헌금이 전부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과부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며 내 인생과 내 자신과 모든 부분에 은혜의 주인공이신가를 알고 있는 2렙돈의 의미 헌신입니다. 향유를 부리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온 향유를 다 그냥 쏟아버렸어요. 돈으로 따져도 말도 안 되고, 아니 향수 조금 한 방울 떠도 냄새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예, 한 항아리를 다 부었어요. 그 정신병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가장 최고의 헌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적 메시지라니까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바른 시작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며 교회가 어떤 곳이며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정확하게 이 언약과 생명으로 아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되도록이면 단순한 기도하는 게 좋아요. 많은 기도하는 것보다. 어쩌면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맞죠? 맞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그 헌신과 유대인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다 차지하고 제가 간 이거 이스라엘은 이 강원도 반만한 땅덩어리에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놀랄 노자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고 그들의 이 산 것을 여러분들이 그거 지금 뭐 공부하는 거,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 먹는 것, 여러분들이 하는 뭐 은행,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게 다 유대인이 다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막 아웅다웅하고 있는 이때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랄 노자가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하는 반역자의 반역자. 그게 성공입니까? 그것이 천재입니까? 그것이 좋은 일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예배입니까? 기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 작지만 응답을 받는다가 아니라 정확한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에베소 1장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의미의 가치와 믿음이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후대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배할 것이요, 지금에 있는 문제 속에 분명한 답을 줄 것이요, 정확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이 창조의 능력이 창세기 1장 26, 27, 28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분, 지금도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요즘 보니까 화성에 스토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6개월간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무인선이 사람 갈 수도 없는 그것 통해서 사진 찍는 게 막 이슈가 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과학도는 알 겁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빛의 속도가 1초에 똑딱 하는 순간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돕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이 속도로 태양계라 그래서 수금주와 목금토, 즉 이 태양 아래에 있는 큰 행성 속에 있는 이 지구를 어떻게 빛의 속도로 몇백 년 가야 태양계 정도 보이는 거예요. 이 속도로. 그러면 이 태양계 말고 이 우주 공간이 얼마만큼 큰 줄 아십니까? 몇 천 개, 몇 조, 아니 무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솔직히 말하세요. 저는 교회에 예전에 다니면서 이런 거 하나도 안 믿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안 믿었어요. 창조주 그냥 암기식이지. 그냥 이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불능 하나님, 뭐 천국 지옥 얘기할 때, 사실 천국 지옥 얘기할 때 저도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 그냥 열심히 살고 착하고 살고 뭐 그러면 뭐 천국 가는 거지. 그렇게 들으면서도 무슨 뭐 생명의 은혜 이런 것, 그 은혜는 내 식으로 믿는 거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으로만 조금 알 수 있지, 하나님은 우리가 알려고 하는, 증명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믿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증명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모든 행성은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 성경은 영적인 과학입니다. 예수님은 편협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입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인생에 어마어마한 답을 얻고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26, 27, 28절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것. 이것은 영적인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회복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그 훌륭한 의사가 안타깝게 죽어도 유대인들 더 훌륭하고 더 인류의 이바지했던 그 훌륭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 속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평안함과 자유 속에 이 땅 살아가다 천국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상대적인 그런 인간의 소욕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면 종교생활이 되어서 결국은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바로 이 창조의 능력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란 말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단 말이고, 바로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중요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된 곳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 믿는 자가 바로 교회라고 나와 있고, 천국이 교회라 나와 있고, 우리가 두셋이 예배드리는 곳, 모이는 곳, 이곳이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말은 곧 이 한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바꾸십니다.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을 우리들에게 모델로 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초대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로 우리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저 사람을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요. 사도행전 47장에 보면 성전 동물에서 강이 흘러, 그래서 점점 이 강물이 차고 넘쳐 흘러내린다 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내가 임하시면 제자들과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온 땅의 만방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이 생명의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것이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이것이 들려지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커다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생수가 넘쳐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꽃이 피고 이 고기 잡는 어부의 기쁨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 속으로 들어가는 언약을 꼭 잡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 가문을 놓고 기도하며 관계된 이 만남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생명입니다. 은혜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카리스마. 바로 누군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도움을 받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겸손과 이 사도적 겸손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도 중에 아주 작은 자라. 예수님의 12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12 사도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가장 작은 자죠. 이 사도 부름받은 이 베드로, 요한 내지는 12자는 사실은 큰 은혜와 응답 속에, 큰 열매 속에 바로 순교하고 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내가 교회를 박해했다란 말은 정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란 말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스펙을 보면 엄청나게 배우고 엄청난 배경 속에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딱 한 가지,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소멸하는 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니는 죄.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배운 사람이요, 즉 12명의 예수님의 사도보다 작은 자인데 더 큰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요, 저 또한,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 내 가문과 나의 믿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나를 알게 하시고 정확한 이 십자가의 비밀을 내가 누리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미래에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 은혜 속에 있는 자, 그 축복 속에 있는 자, 이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내 삶의 마지막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생명 구원하는 자, 이 축복 속에 있는 자, 놀라운 하나님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요, 내 노력의 결과와 내 배경과 내 환경, 내 의지가 아니라, 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요 영적인 소경인 상태였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완전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여러분과 저, 이분이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15장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정성대로 다시 사셨다.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메시아 신앙, 즉 이 메시아란 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신다는 말이 성경에 560군데나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대로. 여러분 언약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 속에 요셉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아니죠. 언약의 여정의 눈으로 보는 이 노예와 종살이, 옥살이는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오늘 예배의 사람이라면 지금에 있는 문제다 아니다. 문제인데 문제 아니다. 왜냐? 나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문이 살며 관계된 사람이 살며 모든 세상이 살아난다라는 이 정체성,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예배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여러분 미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에 속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언제 해방할 것입니까? 라는 이런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사상. 이 복음은요,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사람도 이 복음에 들려지는 사람이, 은혜에 받게 기다린 사람이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유 있는 학업과 이유 있는 직장과 이유 있는 경제와 여러분들이 이유 있는 이 후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잡길 바랍니다. 인생은요, 이 세상자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우리 인간은요, 이 죄의 문제, 지옥 권세 배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 훌륭한 사람도 못된 사람도 착한 사람도요,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 속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운명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바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 아닙니까? 은혜의 삶입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이 열심히도 살고 미션을 갖고 살고, 그래서 콜롬비아의 이 오지에 있는 정글에 있는 네 자매도 기적적이 살아남는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은혜의 삶,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데오빌려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한 얘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간단하게 이 말씀하신 겁니다. 구구절절하게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막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핵심을 말한 겁니다. 오늘 시간에 깨닫는 은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 66권과 예수님의 사복음의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압축시킨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아니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전도다, 선교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이 말씀을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전한 말씀을 굳게 지키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헛되인 믿음, 이상한 신학, 이상한 인간적인, 이상한 다원주의 신학이 아니라 생명의 믿음, 은혜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굳게 지키고,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확실한 오직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평생이라도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 메시지를 깨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는 얘기는 다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언약 속에 분명히 여러분 학업 속에, 분명히 여러분 업 속에, 미래 속에, 후대 속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개인 종말, 죽음, 어려움, 시대 종말, 앞으로 살기 더 어려워 힘들다, 여러분 문제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 영적 서밋, 즉 오늘 여러분 이날 이후로 영적인 눈이 열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와 가정과 후대와 흔들리지 않은 언약이 전달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이요, 어떻게 새 힘을 얻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오직 성령에 내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굴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복음의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백? 이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즉 지금에 있는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나, 실패한 나, 과거의 나,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가문 속에 있는 이 저주와 운명, 나, 내 가문의 나가 아니라 버들리슈의 유, 절대 DNA는 바꿀 수가 없지만 영적 DNA를 바꾼 나, 회복된 나, 재창조된 나, 영에 속한 나, 나의 나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이 언약입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각인뿌리 체질, 그래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히 강단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근본적인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내가 오직의 믿음으로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달란트,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탤런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나, 복음 안에 있는 나,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구별된 자, 은혜 안에 있는 자, 살리는 자, 분명히 여러분은 가진 자여, 본 자여, 들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자존감으로 살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부심으로 갖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의 9개 열매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기쁨과 성실과 오래 참음과 화평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그때, 은혜의 사람은 그 때를 보는 것입니다. 그 때를 바라보며 지금에 있는 문제에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러려면 여러분들 또 하나의 은혜 속에 이면 계약이라 말합니다. 점점 여러분들이
이유와 목적, 사남매한테 얘들아 너 아빠 봐라, 살아서 나가라, 그 죽지 않았습니까? 뭐 이거 가지고도 막 버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남은 삶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이 후대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 이 생명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바울의 언약처럼 정말 하나님 이 오직을 비밀을 가진 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그 일 속에 내가 남을 삶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내 직장, 라고 하는 내 가정, 라고 하는 내 학업의 모든 부분이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